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 시작. 약복강 그 이후.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은 우리 최동선 전도사님께서 약복강에서라는 시리즈의 설교를 하셔서 그 이후의 얘기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약복강 그 이후라는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그것이 있으면 내가 정말 살 것 같아서 내 인생 그것을 얻기 위해 처절하게 싸웠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그것은 장자권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죠. 태어날 때부터 그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형의 발꿈치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 됐어요. 남의 뒷발꿈치를 잡는 자, 남을 넘어뜨리는 자, 남을 속이는 자.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그 복을 얻기 위해 남의 발꿈치를 잡으면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장성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오늘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배고파서 돌아오니까 그 상황을 이용합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 장자권을 지금 당신 배고프잖아. 그걸 나한테 지금 넘겨. 라고 그것을, 그 복을, 장자권을 위해서 그 상황을 악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서슴지 않고 팔아먹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삭의 눈이 어두워요. 근데 이 야곱은 사냥을 하지 않았어요. 리브가 엄마가 사냥감을 미리 준비해서 그걸 줬어요. 형 에서보다 빨리 가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 이 음식을 준비한 거죠. 그리고 형의 털옷을 입고 형인 척을 하면서 아버지 이삭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묻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얘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어?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곳을 잡기 위해서 속이고 그걸 악용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기꺼이 팔아먹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눈이 침침하신 아버지를 이용해서 결국 장자권을 받아냅니다. 근데 이상하게 장자권을 받고 나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장자권을 속이고 받아내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형이 죽이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 너 큰일 나겠다. 너 내 친정에 도망가서 숨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죠? 고대 근동의 엄청난 거부이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재벌이었어요. 재벌의 손자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일부에도 퀴즈를 냈는데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야곱이 태어나고도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엄청난 거부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그 귀한 손자. 아브라함 그룹을 이어갈 귀한 손자가 그 장자권 그것을 받으려다가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둘째로 만족했다 면 야곱은 편하게 아브라함의 손자로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린 이처럼 내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쟁취하다가 인생의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나중에 얘기하죠. 내 인생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라고 그것을 쟁취하려다가 험악한 시간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지금 상황,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순종입니다. 둘째로 태어났으니 둘째로 사는 것, 순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내가 첫째만 되면 내 원이 없겠다. 인생이 정말 행복할 것이다 라는 착각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기 인생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수용했던들, 나의 인생을 내가 받아들였던들 받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그 쟁취하기 위한 나의 이 자아, 나의 인생과 평생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그런 우리를 그냥 두고 바라보지만은 않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위해서 쟁취하는 끝없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기 봐보면 노란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씨름하다가. 야곱은 지금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우리는 알죠. 이 어떤 사람이 누구?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의 얘기를 통해서 압니다. 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것을 얻으려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가 있죠. 여기 야곱은 히브리어로 야곱입니다. 또 야복강은 야복입니다. 또 씨름하는 것은 야베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언어 유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라임을 맞추고 가군 두운을 맞춰서 이것을 노래처럼 부르는 것이 히브리어의 언어 유희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의 그 많은 창세기가 정말 어떤 사람이 썼을까요? 그건 이스라엘 문화를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요즘도 회당에 가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이 시편을 절절절절 노래처럼 외워요. 이렇게 운율을 맞춰서 기억하기 좋게 하고 운율을 맞춰서 노래하면서 이 성경의 얘기들을 후세에게 물려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야베크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번역을 해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야베크 씨름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것이 야베크,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라는 변형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베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 야복, 하베크. 하베크는 무엇이냐? 하베크는 껴안아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이 하나님, 사람으로 씨름을 하고 싸우지만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야곱을 껴안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왜 이러냐? 하나님에게 펀치를 날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껴안아 주십니다.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야곱은 지금 자기의 상황과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 상황을 껴안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펀치를 날리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 인생은 크게 3가지 실패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20대 뮤지션의 삶이었어요. 참 징그럽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징그럽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펀치를 얼마나 날렸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한 것이 사업이었습니다. 비즈니스 사업이었어요. 얼마나 내가 그 축복을 얻고 싶었냐면 우리 부모님을 다 버리고 중국에 가서 비즈니스 했어요. 예. 어느 상황 이상에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십니다.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펀치를 날립니다. 내 인생과 싸움을 벌입니다.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당신?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저의 3번째 꿈이 좋은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대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했어요. 열심히 섬겼습니다. 열심히 설교하고 지나고 보면 제가 그것을 얻기 위해 분투하는 것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송을 열심히 했습니다. 전체 성도수 34.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에게 펀치를 날립니다. 밤새 씨름을 하죠. 지금 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껴안으셨구나. 내가 음악을 만약에 때 해서 유명해졌다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곳에서 제 비즈니스가 여전히 잘 됐으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제 목회가 정말 잘 됐으면 어땠을까요? 나름 이 동네나 뭐 딴 동네에서 교회를 하고 있었겠죠.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를 껴안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조금 잘 나가면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껴안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저는 때를 부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벽하니 너는 가게. 예, 씨름을 하는데 상대방이 환도표를 탁 치니까 위골이 됐다 그래요. 근데 원어는 이게 위골이 아니라 마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톡 쳤어요. 내가 마비가 탁 됐어요. 이 사람이 누구죠? 무림의 고수? 야곱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밤새 펀치를 날리고
그 펀치를 받고 나를 껴안아주셨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 야복강의 만남을 그 속에서도 지금 야곱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축복에 대한 우리가 그 붙잡고 있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가라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겨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겼다. 네가 너와 스스로 싸워서 그 보글쟁 치약에서 싸운 너가 인간과 싸워서 이겼고 나랑 싸워서도 이겼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던 복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승인까지 받았다. 야복강을 통해서 정말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야곱은 인간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행복했다. 아멘. 예, 야곱은 행복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가 얼마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이때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130세. 지금 주님 하나님께서 야곱강에서의 만남이 100세 좌우입니다. 30년이 지났어요. 그 축복을 받고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야곱이 자기 인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복을 받아도 험악한 세월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이 그래요. 야복강을 거치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복강을 건너서 야복강 사건 이후에 형을 만나고 세겜이라는 동네에 가서 좀 살려고 빌붙어서 살아보려고 했죠. 그랬는데 자기 딸 다나가, 야곱의 유일한 딸 다나가 거기서 겁탈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가서 가만히 안 두겠다. 야, 그러지 마. 여기는 우리가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세겜에 거짓말로 협상하죠. 그래, 우리 여기 너 딸, 우리 동생 줄 테니까 우리 여기 살게 해. 근데 조건이 있다. 니네 우리랑 같이 살려면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근데 참 그 세겜 사람들도 웃기죠. 할례를 전체가 받아요. 할례를 받게 해놓고 어떡합니까? 가서 모든 남자를 때려 죽여버립니다. 야곱은 그래서 또 쫓기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자기의 그 속이는 말, 근데 자기 자식들이 또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를 공경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것이 야복강 이후에 생긴 일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이 죽죠.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또 첫째 아들 르우벤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 놈이 야곱의 첩과 동침을 해버려요. 그 시대에 야곱 왜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하냐면 그 형제 중에 자기가 장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후에 보면 다윗과 압살롬의 그 갈등에 보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첩들과 함께 동침을 합니다.
내가 장자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거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이 르우벤이. 무엇을 위해서? 장자권.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갔는데 이 아들마저도 그 장자권을 얻겠다고 야곱을 더욱 험악한 세월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잃었습니다. 우린 성경을 아니까 요셉이 죽지 않았다라는 걸 알지만 야곱의 심정으로서는 저 들판에서 짐승들한테 먹혀 죽인 거예요. 누가 그렇게 알려줬죠? 자기 아들들. 자기가 마치 아버지 이삭을 속였듯이 자기 아들들이 또 나를 속이는 거예요. 요셉을 잃은 아픔이 있죠. 그래서 거의 100년 만에 고향에 갔는데 가뭄이 또 일어나네요. 먹을 게 없네요. 이게 어떻게 험악한 세월이라고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 압복강 이후에 생긴 일입니다. 지금 또 그 라헬이 애 낳다가 죽잖아요. 막내 베냐민.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고 애굽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이제 베냐민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처럼 야복강 이후의 야곱의 삶은 내가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으니 행복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는데도 험악한 세월이 계속 점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복을 쟁취하고 야곱짓을 해도 한 사람,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야복강에서 진하게 만난 사람, 그 모든 사람이 결국은 모두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라고 얘기합니다. 고통의 바다. 좀 저렴한 용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은 쓰리고다. 네, 인생은 쓰리고예요. 내가 야곱처럼 살다가 원고를 맞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내 인생이 험악해 투고를 맞고 하나님을 깊게 야복강에서 만났는데도 쓰리고를 맞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험악한 세월이에요. 그걸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한번 봐보자고요. 지금 야곱이 그 빼앗아간 장자권, 그 장자권을 뺏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에서죠. 에서의 삶은 어땠는지 한번 잠깐 봐보자고요. 에서가 장자권을 뺏기고 소리내어 울잖아요. 너무 슬프죠. 그 장자권. 그게 보통 장자권입니까? 아브라함 그룹의 장손의 장자권입니다. 울며 통곡을 합니다. 야곱을 죽이겠다고 괴로워합니다. 근데 의외로 에서는 성경에 찾아보잖아요. 에서의 얘기를 다 찾아보잖아요. 그리 험악한 인생을 살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평생 아버지 옆에서 평강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는 에서면 나쁜 놈! 이렇게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쁜 놈, 좋은 놈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의외로 에서는 평생 아버지 근처에 살면서 잘 살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다들이 야곱에서 돌아올 때 우리가 주님의 에서의 그 400명을 거느리고 주를 만나려고 너희가 야곱이 시리를 보았다고야 자기와 함께하며 여자와 양과서 예, 에서가 지금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려고 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이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끌고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왜냐? 20년 전에 30년 전에 에서가 내가 죽이겠다라고 얘기한 거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대목에서는 에서는 야곱에게 환영단을 꾸려서 가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400명을 끌고 거느리고 가는 것입니다. 나름 세일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내 동생을 맞아주리라 하고 400명의 환영단을 꾸려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을 빼앗은 자, 복을 받은 자 야곱은 지금 어떻다고요? 두렵고 답답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 복을 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거 뭐 400명 죽이려고 가지 않았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서는 세일 땅에 있었어요. 야곱은 야복강에 있었어요. 야곱의 부하들이, 야곱의 직원들이 형한테 간 거예요. 당신의 동생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에서가 형을 죽이려고 했다면 그 사자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죽이죠. 내가 야곱을 죽이려면 내가 죽이러 간다는 걸 알리는 거가 좋을까요? 모르게 가서 죽이는 게 좋을까요? 에서는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만약에 죽이려면 그 사자들을 죽이고 가서 몰래 가서 죽이죠. 왜 사자들이 400명이 당신한테 온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을 받지 못한 자, 복을 받은 자,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을 받은 야곱이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진작 동생을 용서했고요, 동생을 그리워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히브리 문화에서 어떤 성인이 뛰어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일부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나가 뛰어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 탕자의 아버지를 탕부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히브리 세계에서, 히브리 컨텍스트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인이 뛴다? 그것도 내 아랫사람한테, 내 자녀한테, 내 동생한테? 좀 미쳤네. 근데 에서는 달려갔다고 얘기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내가 장자권을 빼앗겼을 때는 내가 정말 화가 나고 이놈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지나고 보니까 장자권이 없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듯 가족 간의 관계는 다 칼로 물베기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이 됩니다. 에서는 마음이 풀린 거예요. 마음이 괜찮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괜찮아진 것입니다. 진작 그래서 동생을 용서했죠. 복을 받은 야곱은 덜덜덜 떨고 있지만 에서는 잘 살았어요. 뭐 한 가지, 내 부인이 시부모한테 예쁨을 못 받는다. 그 정도의 아픔, 그 정도의 험악함, 그걸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복을 받지 못한다 해도 결코 그 복을 받은 사람보다 불행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성의 케이스예요. 이번에는 누가 있죠? 레아가 있습니다.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 레아에게는
어떤 복을 그렇게 원했을까요? 레아에게 그것은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내가 저 라헬보다 더 사랑을 받고, 내가 정말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이처럼 레아는 야곱의 사랑, 남편의 사랑을 받는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레아의 삶이 실패한 것 같아도 한번 다음에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다. 이 마물의 굴이에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가나안 땅에서 땅을 못 얻다가 유일하게 땅을 샀어요. 그 얻은 땅에 자기 와이프, 며느리, 그 다음에 며느리를 묻는데 그곳에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 묻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누구를 묻었다고요? 레아를 묻었다는 거예요. 레아의 삶에서 보면 나는 그것을 얻지 못했어 라고 하지만 레아의 영생에서는 레아는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레아는 내가 조강지처를 원했고 그것이 안 됐지만 영생에서는 조강지처가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실패로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영생의 관점에서는 여러분은 승리자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자가, 여러분은 이긴 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레아는 열국의 어미로 인정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 계보의 장자 며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라헬은 어떻게 되었나요? 보면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자기가 사랑을 받는데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곱에게. 안 그러면 나 죽겠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낳다가 죽어요. 그 복을 받은 거잖아요. 남편의 사랑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로 만족을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되었고, 레아는 장자의 며느리의 무덤에 묻혔지만 레아는 길에서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이는 곳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현혹되지 마세요. 영생의 세계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사랑받는 그런 존재로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선택을 받은 자, 복을 받은 자와 선택을 받지 못한 자, 복을 받지 못한 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생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생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다시 야곱의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약복강에서 복을 받잖아요. 그 장자권을 왜 그렇게 원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 문화는 현대 히브리죠. 요즘 탈무드 이후에는 부모가 죽어요. 그러면 자손들이 재산을 분할하죠. 첫째가 3분의 1을 갖습니다. 그럼 3분의 1을 나머지 모든 형제가 균등하게 나눠가져요. 이때 아브라함의 가장 재산들은 땅,
뭐 양, 목축 막 이런 것들이죠. 그토록 원했던 장자권을 드디어 받게 되죠. 근데 언제 받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죽고 나서 그 땅을 받게 됩니다. 근데 언제 장자권이 받는지 한번 봐보겠자고요. 자, 야복강을 지나서 오랜 세월, 험악한 세월 살다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이삭이 죽죠. 아버지 이삭이 죽는 나이가 180입니다. 그럼 야곱은 나이가 몇일까요? 120이죠. 왜냐하면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나이가 180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120세에 드디어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몇 세에? 120세에. 그 상속, 120세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상속권을 위해서 120년을 험악한 세월을 살아갔던 거예요.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장자권, 상속을 받게 됩니다.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지금 에서 형이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집 모든 짐을 싸서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가 누구니까? 야곱이니까.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이때 야곱이 120세였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시면 지금 이 대목은 야곱이 애굽에서 바로 앞에서 얘기할 때 그때를 배경 얘기합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다.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러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렇죠. 130입니다. 아까 장자권에서 상속이 몇 살 때 받았다고요? 그 애굽으로 떠난 나이가 몇이라고요? 그럼 이 장자권을 가지고 이 사람이 득을 본 게 몇 년입니까? 10년이죠. 1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근데 그 10년의 세월도 온전한 10년의 세월이 아니었죠. 그 기간마저도 사랑하는 요셉이 짐승한테 물려 죽었고요. 가뭄을 만나서 그 있는 토지마저도 다 가물었고요. 또 시므온은 애굽의 볼모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장자권 그 땅을 상속받은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 복을 얻더라도 그게 별게 아닙니다. 제가 일부에도 얘기했는데 제 어렸을 때 사업했을 때 10만 불을 모으는 게 꿈이었어요. 그도 그럴만 하죠. 부모를 떠나서 중국에서 혼자 개척을 했으니 10만 불 모았더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축복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2주 갑니다. 딱 2주 가요. 마치 야곱이 장자권을 받아서 10년 동안 그걸 누렸듯이 딱 2주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좀 더 큰 돈을 모으기 위해 애를 썼어요. 근데 어떻게 은혜로 모아지더라고요. 조금 더 큰 돈이니까 3주 가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장자권 혜택을 10년을 그렇게 우울하게 험악한 세월과 더불어 누린 것도 아니죠. 그렇게 살아가며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내 열조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갔다. 우리는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된 거예요. 147세가 다가왔죠.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도 눈이 침침해졌어요. 야곱이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되니까 아들 요셉이
아, 우리 아버지 눈이 침침하다. 빨리 가서 내 자식들 축복받게 해줘야겠다. 말은 그렇지만 사실은 뭐예요? 큰아들 므낫세에게 장자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오죠. 그 야곱에게 앞에 세웁니다. 큰아들은 오른손, 므낫세는 오른손 앞에 세우고 에브라임은 왼손 앞에 세웁니다. 어떻게 해달라고? 큰아들을 축복해.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축복하시면 되는데 야곱이 축복을 이렇게 해요. 둘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난리가 나요. 항의를 하죠. 아버지, 얘가 큰아들이에요. 얘한테 장자를 줘야죠. 왜 둘째한테 그러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안다. 이 말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있어. 하나님께서 내 팔을 이렇게 옮기셨어. 여기서 야곱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이 장면이 생각이 난다. 우리 아버지 이삭이 눈이 침침해서 엄마가 나한테 형 옷을 입혀서 요리해주고 형인 척하고 가서 내가 형 목소리로 흉내내고 장자를 받으려고 했던 그 순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똑같은 일이 대를 이어서 반복됩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가 속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손을 붙들어서 나에게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나한테 있었던 것이었구나. 하나님은 야곱이 그저 험악한 세월을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으로 남겨둘 수 없는 거예요. 이 손주를 축복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마지막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내가 축복한 너의 아버지의 그 손을 붙든 사람이 나다. 너를 평생 붙든 그 존재가 바로 나다. 너는 야곱이 아니야.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야곱을 위한 마지막 수업입니다. 야곱은 깨닫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형 발목을 잡았던 그 순간에도 내가 야곱한 것이 아니라 내가 뒷다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내가 우리 형에게 장자권을 뺏으려고 팥죽 한 그릇을 내가 팔을 때도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셨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를 속이면서 축복을 받아낼 때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셨구나. 야곱은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저 험악한 세상으로 이 삶을 마무리하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마지막 수업이 있을 것 축복드립니다. 죽음이란 두려운 것이에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으니.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내가 앞으로도 함께 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뛰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 난 두려울 것이 없다. 내가 그 하나님 그 품 안으로 달려간다. 이것이 나를 쫓는, 내 평생 나를 찾는, 나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나의 파렴치한 거짓말에도, 형의 옷을 입은 야곱의 파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나를 축복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 깨달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손주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나의 출생서부터 뒷다리를 붙잡던 그것서부터 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일 때, 그때에도 또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할로에라고 얘기합니다. 할로에는 뭐냐면 목자가 양에게 꼴을 먹이는 거예요. 목자가 양들을 돌보는 걸 할로에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그렇게 은혜로 먹이셨다. 그 임재로 먹이셨다. 세상을 마무리하는 지금 순간까지도 나를 기르셨다. 이전까지의 내가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한 번의 하나님, 아니면 야복강에서 만났던 그 깊은 만남,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평생 나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야곱은 130세에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으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그렇게 끝마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통해서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예요. 근데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영생의 세계에서 야곱은 장자였던 거예요. 마치 레아가 영생의 세계에서 첫째 부인이었던 것처럼. 근데 그 복을 우리는 잘 모르죠. 제가 지금 여기서 영생의 첫째 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복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 그 임재를 아는 것,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한테도 그것이 있어요. 저한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한테 그것도 장자권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그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그것,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그것, 그것이 있어도 험악한 세월이고 없어도 험악한 세월입니다.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하는 그것은 영생에서, 나를 복중에서, 나를 청년, 장년, 죽음을 앞둔 지금 이 시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 오 나의 이스라엘이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오 하나님 선하신 내 아버지 그 품 안에 내가 섭니다 내 평생에 완전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노래 주를 경배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선하신 내 아버지 그 품 안에 내가 섭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완전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노래 주를 경배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선하신 내 아버지 그 품 안에 내가 섭니다 내 평생에 완전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노래 주를 경배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노래 나의 생명 나의 노래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거기 계셨던 하나님 그 선하심에 내가 고개를 숙입니다 내가 복중에 있을 때부터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낼 때도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나를 축복하시고 함께 있을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사랑이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내 평생에 그 이름을 노래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 달려가기 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달려갑니다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아는 자 주님의 임마누엘을 아는 자로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영생에서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